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소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을 언급하셨을까요?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빛이 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빛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죠? 집마다 소금 다 있으시죠? 네,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잠깐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싱거운 음식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건강 음식으로 잘 조리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음식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에 섞여서 간을 맞추고 우리에게 맛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얼음이 많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때는 반드시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음식을 보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음식에 간을 맞추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식에 섞여서 맛을 돋구어주고 또 어떤 물건에 또는 음식에 섞여서 부패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녹아야 되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돋궈주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반드시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녹아들지 않고서는 결코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하며 섬기는 자희생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하셨냐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자아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진리의 빛, 하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joy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것을 J-O-Y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J는 뭐냐면 Jesus, 예수님을 첫째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누가 첫째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제 남편을 첫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 아내를 첫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원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원의 중심. 우리는 원 둘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의 중심 되시면 두 사람 각자가 원의 중심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 사람 간격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편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아내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원에 지금 둘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움을 벌였을 때 서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만한 길은 예수님께 서로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네 남편을 최고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아내를 가장 먼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누가 중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원의 중심으로서 우리 삶의 첫째가 될 때에 그때 내가 진정 부모님께 공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정 내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첫째로 삼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참된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기쁨을 원하시거든 누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 영어로는 oth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은요? 여기 Y는 yourself. 네. 너 자신을 맨 나중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joy,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을 제일 나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 네. 또 남보다는 내 마음속의 어떤 욕심, 이걸 먼저 챙기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거기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삶의 진정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려거든 누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두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진정의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완전하게 성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내 마음속의 믿음이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당연한 겁니다.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맡긴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겁니다. 뭐처럼요? 소금처럼. 음식에 섞여서 전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 소금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을 완전히 불태우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정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맛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편야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가 언제나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다 즐거운 겁니다. 사진을 봐도 내가 잘 나와야 사진이 잘 찍힌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딱 보고서 내가 안 나왔으면 이 사진 잘못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내가 중심된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기쁨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첫째가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진정 내려놓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진정 내려놓는 경험을 통해서 참된 행복,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감의 글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1권 206쪽의 말씀인데 바로 생애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자아는 부정되어야 하며 계속 굴복되어야 한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것은 생애의 작은 일에서 자아를 매일 죽이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에요. 네. 신앙이 없는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나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 많은 장로님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에 말빨이 센 집사님 아니에요. 내 신앙의 성장의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곱게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것은 생애의 작은 일에서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왜 매일 죽어야 돼요?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지만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다 더 강력하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소금도 맛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아가 드러나고 자아의 영광을 돌릴 때, 그러니까 내가 나서게 될 때에 소금의 맛은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할 것은 아무개가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연못이 거의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오리 2마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자라고 계획을 세웠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살고 있던 개구리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도 데려가자 이렇게 이제 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구리를 데려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오리가 긴 막대기를 물고 왔습니다. 우리가 막대기 양쪽 끝을 물 테니까 너는 가운데를 다 물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양쪽 끝을 물고서 함께 날아가면 되겠네? 그렇게 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날아가는 동안에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기를
양쪽에서 오리들이 물고 개구리는 가운데를 물고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오리 2마리가 가운데 개구리가 이렇게 물고서 날아가는 광경이 보였어요. 그래서 농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누가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지? 예, 이렇게 물었어요. 가운데 있던 개구리가 제가 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어찌 됐겠죠?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그 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예, 내가 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높이는 그 순간에 곤두박질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언제나 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진리의 빛을 보다 더 밝게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자아를 진정으로 내려놓는 경우, 예수님을 첫째로 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맨 나중에 생각하는 이러한 소금의 삶을 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보다 더 확실하게, 보다 더 밝게 증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나중에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저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빛일까 하는 거예요. 방금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누가 진짜 빛입니까?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빛입니까? 누가 진정한 빛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보름달이 떴습니다. 환하게 비춰요. 우린 그걸 뭐라 부르죠? 달빛. 근데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질 않아요. 그 달이 비치는 빛은 태양이 비치는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짜 빛이 너에게는 없어. 진짜 빛은 나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너희가 하는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역할은 반사하는 겁니다. 참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 역할은 내가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잘 반사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여기 말한 순결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뭘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해는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을 밟고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반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예수님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찬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진리와 품성을 그대로 반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변화된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반사할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해를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뭘까? 이게 뭐 같아요? 실물교훈 312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에 잘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영감의 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짜증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질투하고 남에게 시기하고 화를 내고 이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계셔서 그분의 품성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다 더 흔쾌하게
그들의 삶 속에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도 그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관심 갖게 되는가?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일 때 보다 더 쉽게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사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표현해 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금과 같은 이타적인 행실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첫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둘째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내가 마지막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실은 선한 것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네. 야,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다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말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말은 반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을 보니 전혀 못 믿겠어. 네.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진정으로 내려놓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보이지 못한 것이 오늘날 복음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증거되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실이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기별은 뭐였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진실로 소금처럼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힐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영감의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그가 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할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서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이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하이든이 천지 창조를 이제 완성을 하고 이 곡을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비엔나에서 이 곡을 이제 연주하게 되는데 이 곡이 처음으로 연주되는 때에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기 관객 뒤에 가서 한 청중처럼 앉아서 이 곡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곡이 연주되는데 너무도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여러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연주자한테, 지휘자에게. 네. 그때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박수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저 뒤에 계신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하면서 하이든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뒤를 보면서 그 하이든에게 박수를 돌렸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아이들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늘 가는 백성들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원만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밝히 비치는 길은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 자아를 진정 내려놓고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길 바라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러한 경험을 마지막 때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